오늘 느헤미야 6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설렁설렁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잘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프로세스 과정은 엄청나게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많은 시간 인내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됐다고 하면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돼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그 유대 총독으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해서 거의 90%를 완공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방해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조롱하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 성벽을 왜 짓냐 이렇게 방해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백성과 단결해서 90%를 완성하고 6장 1절을 보면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4개의 망대와 10개의 문짝을 성벽을 돌아가면서 쌓는데 망대를 다 세우고 10개의 문짝 다는 것만 하면은 완공이 될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제가 말씀을,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다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회사나 뭐 회사를 경영하든지 회사원을 다니시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뭐가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해하고자 함이더라. 오노라고 하는 곳은 유대와 사마리아 국경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가 가까운 곳인데 오노 평지에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산발랏이 제의를 해왔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이 느헤미야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회담을 하자, 더 이상 우리 다투지 말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hul미끈하고 아주 좋은 회담 제의였습니다. 김일성이 우리한테 평화회담 하자 하고 뒤로는 6.25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위장전술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노라고 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술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럴 틈이 없다, 그래서 노라고 했습니다. 그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두 번 슬쩍 건드리고 가지 않아요. 집요하게 4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담하자, 만나자, 날짜를 정해서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를 드렸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영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전령을 보내서 큰 역사를 하는 중인데 역사를 중단하고 만날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사람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자꾸 끌려가느냐, 노라고 하는 말을 단호하게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곳에 끌려가는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이런 등등 때문에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우유부단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는 덕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유부단 때문에 큰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준다고
씨를 준다고,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또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아내 사라가 더 흔들리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던 사라가 정말 이러다가는 여보, 우리가 나그네처럼 보침 주고 와서 대도 못 보고 우리 인생 끝나겠어. 내한테 하갈이라는 젊은 처녀가 있고 첩이 있으니까 그 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했겠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지. 이렇게 단호하지를 못한 거예요. 미기적하고 속으로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난까지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끝없는 전쟁, 끝없는 증오, 끝없는 대립을 하는 씨앗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하지 못한, 거절하지 못한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불씨가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똑같이 노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라고. 집요하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특사를 보내고 대사를 보내가지고 평화회담을 제의했지만 노라고 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맞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이지만 큰 재앙, 그때마다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타협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타협하는 거예요. 가라, 가되 우양을 여기 두고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라. 완전히 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앙이 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타협을 냅니다. 가라, 가되 자녀들을 여기 두고 너희만 다녀와라. 자녀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노했죠.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뭐라고 하죠? 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너는 교회는 가되 아들 딸은 못 데려간다. 네 혼자만 가라. 계속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모세는 단호하게 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하는 유인 전술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게 산발랏이 뭘 했느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의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 참 기가 찬 얘기요. 이번에는 그 개인을 모함해서 안 되니까 아예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네가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이유는 왕을 배반하고 모반을 해서 네가 스스로 왕이 되는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소문을 낸 거예요. 그것도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주면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공개가 되도록. 왜 저렇게 느헤미야가 빨리 성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지가 이제는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나라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게 한 거예요. 악성 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거의 왕이나 지금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제일 심기불편한 게 뭐죠? 모반 사건, 역적, 이건 대역죄인인 거예요. 대역죄인. 구테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데 집중한 이유가 뭐냐? 지가 이게 모반해서 역적이 돼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려주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분이 항상 날씨보다 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소문을 들으면 그냥 시범 케이스로 보내버립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극형에 처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반을 계획할 수 있느냐? 그래도 잡아들이라. 그럼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이 아니고 왕의 손에 의해서 제거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악한 소문을 낸 거예요. 악한 소문. 네.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가 답변이 뭐라 그러냐.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조선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무근이요 모두가 다 당신이 조작한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무근, 마음에 한 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을 지어내면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왕을 모발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없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억자이 무너진다 이럽니다. 억자이 무너진다. 예? 이런 악한 루머는 치명적으로 그 사람 명예를 살인하는 겁니다. 통하지도 않은 편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왕을 배반하고 역적 모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퍼뜨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마음에 생각조차 없는 일을 어떻게 지어내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느헤미야 그 아닥사다 페르시아 왕에게 들려가지고 왕이 화가 났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결백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런 생각 안 했다 한들 증거할 길도 없고 그냥 가버리는 극형이 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산발랏이 못된 일을 한답니다. 모건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애틀랜타 저널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 국가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 나는 어떠한 건강한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내 앞에는 무릎을 꿇는다. 나는 전 세계에서 희생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내 이름은 비난, 별명은 중상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서운 게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무너질 때까지 불량품을 만들다, 뭘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다 재료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빼오고 정보를 빼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어디에 머물고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집요한 겁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자기의 이제 영향권이 유대까지 넓게 있었는데 느헤미야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자기가 가는 지역이 좁아졌어요. 그만큼 좁아지는 영향권도 축소되고 그 다음에 게셈이나 이런 도비아 이런 사람들도 상업적인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서는 업무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이제 느헤미야가 매우 가까운 친구 관계로 가깝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성벽 공사할 때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던 사람인데 두문불출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사는 집에 위로 방문착한 거예요. 갔더니 이 제사장 스마야가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오늘 나와 함께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래야 위기를 면할 수 있다. 나와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산발력이 너를 음미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말까지는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 뒤에 말은 안 맞아.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마야가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에 매수되어서 자기를 유인했다라고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들어가면 안 되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성전에는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외소는 성소,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외소에도 내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총독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안전지대는 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나중에 나오면 율법의 파괴주의자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안 가겠노라 거절을 한 겁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이렇게 매수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가까웠던 제사장, 자기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매수하고 자기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금융거래, 가까운 사람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 관계가 결국은 돈을 잃고 신앙을 잃고 교회를 잃고 방랑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리 의롭거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이 믿을 만한 인품이 못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오거나 자신에게 물질적인 큰 이득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는 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이런 날 부르면 성경은 라틴어였습니다. 성당, 교회마다 라틴어 성경 한글이 있었고 성직자조차도 워낙 비싸서 워낙 귀해서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성직자도 다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평신도는 거의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독일로 벨기에로 영국 사람인데 숨어 다니면서 영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긴장에 다녔다가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마고우가 식사하자고 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자기 친구가 매수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자기의 친구의 고발로 1535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목으로 틴데일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자기의 중마고, 자기의 최측근, 자기의 가까운 친구, 제2의 가룟 유다, 제2의 스마야 때문에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탄은 교모합니다. 평소의 관계를 다 깹니다. 공동탑 일시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이득의 문제, 손익의 문제에 섰을 때는 친구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성전 외소로 들어가자고 유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다시 시작. 우리 누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참으로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으로 있었지만
그 선망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저 멀리 떨어진 가난하고 유대 총독으로 와서 그 많은 방해꾼들의 집요한 방해와 암살 음모를 극복하고 단시일 내에, 시간이 오래 갔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집중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여러분, 이 성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587년도에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성벽입니다. 142년 만에, 그는 52일 만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고 장비가 좋아서 그렇게 꼭대기처럼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거의 감난산하고 비슷합니다. 높습니다. 해발 800m에 있는 산성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여 불렀던 다윗이 적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산 꼭대기에 수도를 만든 것이 다윗의 산성, 다윗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그 성을 둘러싸는 4km의 벽이 얼마나 공사가 난공사였겠습니까? 장비 하나 가져오고 돌 하나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해도 4km를 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단 52일 만에 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완공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집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지도력, 리더십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고 142년 만에 무너졌던 성을 복원하고 난 이후에 그의 한 내용은 그의 이 보면은 내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은 찾을 곳이 없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그는 겸허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능력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 집중하는 진공포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온갖 유혹이 오고 온갖 평화회담이 오고 온갖 그 사람을 유인하고 별의별 방해가 있어도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